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네 인생은 가진 것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월이 모든 것에 평준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대우가 다르지만 나이 50이 되면 미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서울대 외국 유학 다녀온 사람 대단해 보이지만 나이 60이 되면 깜빡깜빡 건방증이 생겨서 학벌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7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되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피차 못 쓰는 돈이 되기에 돈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돈, 내 시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수해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까?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학업과 숙제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겨 짚어보면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신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숙제는 했냐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중고등부의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요.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되겠지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기억할 것, 생각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반복해야 할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강림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림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지도 모르게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존하신다.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1장에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고새가 속여서
자신의 자고새의 새끼인 듯 모든 돌봄을 독차지하고 있는 뻐꾸기 새끼처럼 우리들 속에 뻐꾸기 알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뻐꾸기 알 찾으셨습니까? 그럼 그 뻐꾸기 알이 빼앗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은 누구를 뜻하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구약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에게 말씀하여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셔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존하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압축하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밥 먹는 것 잃어버리시는 신기한 분들도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지요. 왜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잠이 자고 싶고 밥 많이 먹으면 화장실 많이 가고 싶은 육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애쓰지 않아도 우리 배는 고프고 애쓰지 않아도 졸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육체에 원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 뻐꾸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뻐꾸기들이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과 4절과 5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3절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라는 말씀과 5절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정욕을 쫓아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가면 됐어, 그냥 쉬어 라고 말하는, 내 정욕을 따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거짓 교사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차별금지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법 아닌가요? 왜 반대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사실 말과 다르게 분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모든 걸 차별하지 말고 다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것 같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음을 교육해야 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와 매독이라든지 성병이 번질 수 있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조차 차별 발언이 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동성 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소수성애자, 그러니까 아동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껴요 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저는 기계와 사랑을 하고 있어요 등 여러 가지 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병적인 모습을 병이에요 라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청소년 인권조례에서는 청소년에게 임신과 낙태를 인정하라는 명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와 여러 지역에서는 청소년 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여러 학생들이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동성애자가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못 살겠다며 차별을 받았다며 성경 출판사에게 7천만 달러의 청구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감옥에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려니 걸리적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 원하는 마음은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바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합니다. 정욕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왜곡된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시대 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린 말씀을 떠난 세대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심판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들어왔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물심판을 만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보호하시지?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시는데 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에 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불시험하는 날에 연료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연료로 쓰신다니 너무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저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느껴졌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날까지 이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주님의 불심판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 가족에게 그 시간을 아직 주셨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불심판에 연료로 쓰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 긍휼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빨리 우리의 가족들을 돌이킬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묵상간증에 보시면 박미나님의 묵상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후처의 자녀로 태어나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물질의 기근으로 시댁에 살다가 친정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 수술 후에 어머니의 마음의 병으로 어머니가 자살하는 사건이 왔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4대 독자였기에 아들과 헤어지고 나니 이렇게 삶의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둘 딸린 남자와 만나 재혼했고 남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양육의 자리에서 지난날 정욕을 쫓아 결혼을 지키지 않고 엄마의 때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무언의 폭력과 범불안 장애, 음란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며 인내할 때 주님이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을 때 남편의 바람 사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집사님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일부러 잊은 채 살아가다가 계속 말씀 앞에 붙어 있으니 남편을 외롭게 했음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경건하지 않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핍박하는 남편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의 집에 올 때면 사랑의 표정을 짓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 고난에 대한 약재료를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처음 드렸던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뻐꾸기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으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를 적용 질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기억할 것,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너무 쉬운 육체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가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 안에 뻐꾸기알 이제 버리고 정말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안 됩니다. 참 육체의 한계 때문에 잘 안 되고 거짓 교사들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심어 놓은 뻐꾸기 알들로 인해 하나님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든 세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